저는 이게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저의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목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찬양할 때 찬양하고 싶은 이 목소리가 있으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때도 당연히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목소리를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 주일을 기다리면서 참 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왔고, 또 감사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셨어요? 네. 혹시 감사한 것들 가족분들과 자녀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어요? 저도 저희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잠깐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각자가 나누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좀 다르긴 했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거 말고 사실 더 감사한 것도 많지만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나 저희 아내나 결혼하고 나서 미국에 와서 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 뵙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자주 봐야 한 5년에 한 번 볼까? 물론 인터넷상으로는 우리가 채팅도 하고 하면서 보긴 하지만 늘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늘 아쉬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북유럽의 스칸디나 반도에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노르웨이라는 이 나라에 하늘로부터 사탄이 내려왔어요. 사탄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저주하고 싶은 마음에 노르웨이라는 땅에 한 가지 창고를 짓게 됩니다. 그 창고에 자신이 소중하게 아꼈던 5가지 사탄의 씨앗들을 모아놓고 기르기 시작해요. 그 5가지의 씨앗은 이런 것입니다. 미움의 씨앗, 질투의 씨앗, 슬픔의 씨앗, 욕심의 씨앗, 절망의 씨앗, 5가지의 씨앗이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내가 여기를 거점으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창고에서 하나하나 이 5가지 저주의 씨앗을 온 세계에 뿌리리라. 그 목적으로 사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 5가지의 절망적인 마귀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씨앗을 나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여서 그 씨앗들이 마음에 자라나 어떤 사람들은 매일과 같이 질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과 같이 슬픔에 잠기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과 같이 절망에 빠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 한 군데에서만이 이 사탄의 씨앗이 워킹하지 않았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의 이름은 바로 감사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늘 감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서 감사할 거리를 찾기에 집중했던 이 사람들은 아무리 사탄이 그 5가지의 저주의 씨앗들을 뿌려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튕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사탄이 씨앗을 뿌려도 마귀의 씨가 싹이 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를 뿌릴 수가 없다라는 노르웨이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그렇죠.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늘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함께 늘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감사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자,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한 그 문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문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그 성의 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감사라는 마스터 키라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마스터 키라는 게 어떠한 용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키입니까? 정의를 찾아보면요,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이 마스터 키라는 것이 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스터 키를 통해서 해당 건물에 있는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진 것이 마스터 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마스터 키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키만 있으면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럼 위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화의 많은 마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예배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내 건강이 회복되고 싶어요 하면 그 목적에 맞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환상 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그 천국을 바울은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낙원이구나. 네. 여러분들 낙원 가보셨어요? 영어로는 패러다이스. 뭐 좋은 휴양지 같은 데는 뭐 이곳이 패러다이스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 이 땅에 살면서는 못 가봤어요. 패러다이스. 네, 하나님의 집이 사실 패러다이스죠. 하나님의 집이 낙원인데 뭘 그렇게 돈을 쓰면서까지 낙원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도 바울이 낙원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땅에서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면서 내 마음껏 내가 주장한 대로 살아왔겠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몸에 질병도 있고 뭐 하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바울을 하늘나라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곳이 정말 낙원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생긴 거예요? 낙원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괴로워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하늘나라 가면 이 낙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낙원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감사라는 이 마스터키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누구나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나에게 이 키가 주어졌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스터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다른 열쇠들을 복사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서 얻을 수 있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복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졌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스터키가 주어진 거예요. 복음이라는 마스터키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그 복음의 키가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하면서 복사해 주어라. 다른 열쇠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스터키 안에만 복음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키만이 워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사해서 나눠주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복사해서 다른 사람이 나눠줄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6명의 우리 엠마오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이분들은 침례라는 그 의식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한 것이죠. 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마스터키가 주어진 거예요. 누구나 구원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여러분들에게 침례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동안에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아직 하나님이 몰랐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키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복사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Mr. Frank, Mr. Tim, this is your mission.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침례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참 마음이 기쁘셨어요. 너 나를 그렇게 인정해서 고맙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세요? 많은 분들이 대답이 다를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참 정답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체성을 인정하는 그런 멋진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귀한 선물을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이 뒤에 문장은 참 기억을 하는데요, 이 앞에 문장은 우리가 잘 눈여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할 때 그래 너에게는 기도의 열쇠가 주어졌어.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너가 이 땅에서 기도만 해.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 이 열쇠 갖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도 갖고 싶고요. 저에게도 이미 주어졌다고 믿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마스터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는 마스터키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의 손에 이 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저자는 이런 축복의 비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또는 기도할 때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의 저자는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이 구원의 마스크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감사와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자,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가거라. 자, 환호성은 어떨 때 질러요? 좋을 때. 찬양할 때 지르는 거죠. 찬양할 때. 찬양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까지요. 저도 참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몸이 힘들고 지치고 막 감기 걸리고 그러면요. 내가 오늘 나가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찬양은 하겠지만 내가 열심으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목소리를 힘껏 할 수 있을까?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온 모든 엠마오스 성도들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낼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되면,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면 올라오기 전까지 저 스스로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앉아서 늘 찬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찬양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 힘껏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힘은 연약해도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힘 있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시편이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거의 절반에 이르는 73편의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참 찬양의 시, 감사의 시를 많이 썼는데요. 근데 그 시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근데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요, 다윗이 이 감사와 찬양의 시를 쓰기 전에 늘 먼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려움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자꾸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숨어 들어갔더니 또 사람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나는 먹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 또 광야로 쫓겨갑니다. 이제 한 곱이 넘기면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근데 또 죽음의 위협이 나를 쫓아서 나는 더 깊은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좀 나아지겠지. 마음을 놓고 싶은데 또 죽음의 위협이 나를 쫓아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살려주세요. 저 적들을 주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물리쳐 주세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시의 마지막은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시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저는 그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의 위로가 돼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다윗 같은 사람도 힘들 때는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구나. 다윗도 같은 사람이구나.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늘 고백하는 것이, 그런데 다윗은 늘 저렇게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미 저에게는 아직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도 이미 그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의 기도가 또 이 방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좌절했던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하는 눈물만 흘리던 그런 기도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71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요,
원수로부터 나를 좀 구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시가 시편 71편의 시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울과의 문제 때문에 죽음의 위험 앞에 그의 삶을 참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22절부터 보면 이런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이미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것이 이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편 100편의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의 시다. 이 시편 100편의 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근데 이 사람이요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함께 찬양하라고요? 온 땅이요 함께 찬양하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명령어입니다.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찬양할 때 입술을 크게 열어서 환호성을 부르듯이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성전에서는 찬양이 끊기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끊겨지면 안 돼요.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때로는 조용하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함께 모였을 때는 힘껏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구약에 보면요, 감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 또는 토데라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감사라는 의미에는 이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의 샘줄기.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샘줄기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그 감사의 샘줄기가 끊기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 사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5가지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그 하나라도 내 마음 가운데 싹이 트여서 자라기 시작할 때 그 감사의 샘줄기는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감사의 샘줄기가 늘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 보면요,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카리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어떠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매일과 같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thanks라고 하는데요, 이 thanks가 이 think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한테, 곰곰이 생각해 보는 사람한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런 감사의 제목을 주셨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주셨지. 하나하나 묵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바람직하지 않은 감사의 모습도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먼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봐라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여봐라!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한다. 여봐라!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굳이 사람들 많은 데만 나가서 눈에 보일 때만 예배하고 눈에 보일 때만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찬양을 하긴 하는데,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긴 하는데 어디서만 해요? 사람들 많은 데서만 해요. 그럼 그 모든 영광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내가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봐라, 나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랑하는 감사가 있어요. 두 번째 잘못된 감사는요, 위장된 감사가 있어요. 나는 정말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진정함이 없이 그냥 옆에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그 감사함에는 아무런 감사와 은혜가 없는 위장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잘못된 감사는요, 반짝 감사가 있어요. 반짝. 1년 내내 한 번도 감사하지 않다가 언제 감사해요? 추수감사절에 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내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다가,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이날은 그래도 양심상 감사 예물은 드려야겠지 하면서 추수감사절에 봉투를 가지고 거기에 감사 예물을 드린다. 반짝 감사.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담아둘 필요조차 없는 것들도 내 마음에 너무나도 꼭꼭 쌓아놓고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에 가려져서 감사할 거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싶은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 마음을 쳐다보니까 하나도 기쁜 게 안 보여. 하나도 감사할 게 안 보여. 왜냐하면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이 그 모든 것들을 덮고 있기 때문이죠.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내 육신의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감사할 거리를 다 뒤덮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그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방법은 큰 소리로 즐거이 외치는 감사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환호성을 올려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joyful shout.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저 조용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을 참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물론 다 아십니다. 조용하게 감사합니다 해도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크게 고백할 때 너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난 너의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받았다는 것을, 내가 받은 것을 잘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선물 준 사람이 어떨까요? 얘는 받았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내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줬는데 그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말이 없어.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겠죠. 절대 다음부터 내가 너한테 선물 주나 봐라. 이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선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필요한 거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이런 건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정을 다해서 선물 준 사람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도 너무 기뻐. 다음에 또 주고 싶어. 이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나는 또 보고 싶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얘 이제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애구나. 나 얘 기도 응답 더 해주고 싶어. 얘 건강하게 더 지켜주고 싶어. 우리 얘 자녀들도 내가 더 잘 키워주고 싶어. 많은 복을 주고 싶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계속해서 받는 비결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에는요,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섬기는 방법.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환호하며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자, 그런데 여기 섬긴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예배한다라는 단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꼭 무언가를 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고 무언가 힘든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예배를 내가 주일에 나와서 매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신령과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하러 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하면서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온전한 섬김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를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래요.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미 나사로의 시신이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었다.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혀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도 컨트롤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것은 한 가지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 기도,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맞춰지고 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향한 믿음이 강해졌겠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눈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대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완전한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을 잠깐 드렸었는데, 저에게도 지난 10개월의 시간 동안에 참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음대로 안 될 때 너무나도 눈물 나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도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엎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곳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냐,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을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약간 사이드로 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사이드로. 왜 사이드라고 말하냐면 제가 사실 뭔가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 사실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도 그게 좀 드러나요. 예수님 나 이것도 좀 필요하고 이것도 막 이런 거 저는 요구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잘 그거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싶고 그러면서 사이드로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기도한 게, 근데 하나님 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저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넘어서서 크리스천이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는 목사고 목사로서 아이들을 사역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고 막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막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크리스천이랑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사이드로 말했지만 저는 이상하게요, 절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흑인분들이랑 잘 맞아요. 왜냐하면요, 어떤 분들은 흑인분들 되게 싫어요, 좀 불편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흑인분들의 마음이 따뜻한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저희들과 같이 물론 어려움들도 많이 겪어왔던 민족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되게 막 말도 막 거칠게 하는 것 같고 막 행동도 거치게 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다른 어떤 인종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흑인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흑인분들이랑 참 잘 지내왔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사이드로. 근데 제가 학교를 갔잖아요. 제 위에 두 분의 정식 교사가 있는데요, 두 분이 다 흑인이에요. 흑인들이 얼마나 막 그루브 있게 막 인사하잖아요. 에이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두 분이 다 여자분들이거든요.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백인분들은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때는 많은데 속으로는 그렇게 막 진짜 막 살갑게 반갑게 안 해주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흑인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내가 그렇게 표현하면 그게 진짜예요. 그럼 저도 그렇게 그분들에게 그렇게 내추럴하게 나도 너희들 너무 좋다, 그루브 있게 막 인사해요.
학교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그 하나가 또 이루어졌어요. 같이 일하는 저의 팀이 3명인데 2분이 다 흑인이죠. 근데 한 오피스에 저랑 같이 딱 2개의 책상이 있는데 한 분이 저랑 그러니까 매일 같이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 둘째 날인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너 무슨 일 하다 왔니?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 하다 온 게 아니라 나는 목사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막 환해지면서 진짜? 네가 목사라고?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래? 어느 교회 문에? 이분은 가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오셔가지고 했는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또 다른 흑인 분이랑 결혼하셨는데 그 남자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 어느 교회? 순복음 교회. 여기 콜롬비아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야. 나 거기서 열심히 나도 섬기는 사람이야. 목사가 와서 너무 좋다. 그런 제가 사이드로 이렇게 싹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랑 둘이 있으면요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분이 힘들 때에도 같이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기도해 줄게. 그럼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일하는 공간에서. 진정한 감사란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을 때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잊고 지내왔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근데 현대 사회를요 the more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he more. 사람들이 무엇을 더 원하면서 살아갈까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식,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큰 행복을 사람들은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원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가난해져. 왜? 자꾸 내가 가질 수 없는 큰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헛된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나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큰 것은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 내 삶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실패할까요? 실패하는 습관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물 하나 마실 때도 하나님 물 주셔서 감사해요.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 교회 나오고 계셔서 감사해요. 차 타고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 잘 굴러가는 차 나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 주셔서 감사해요. 먹을 거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발견해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 이것도 감사가 아니고 왜 내 차는 이 모양이며 왜 나는 집이 이 모양이며 왜 먹을 것은 나는 이것밖에 못 먹으며 왜 내 건강은 이것밖에 안 건강하며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주 단순해
차이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큰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요. 부모로서 우리가 가장 누리고 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복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복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데요. 주님의 성실하심의 은혜가 대대에 미치게 해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감사하세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과 같이 눈을 뜬 아침부터 잠드는 그 모든 순간들까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간정들이 계속해서 우리 엠마오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